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인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곱인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에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마치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적인 패턴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 그리고 14만 4천이 그렇게 이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그리고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자신의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삽입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섯째 인 다음에 바로 일곱째 인이 바로 나와야 하지만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삽입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도 이렇게 삽입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도 삽입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막간 스토리, 막간에 나오는 스토리, 힘센 다른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는 사도 요한의 모습, 이것이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간에 나오는 스토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증인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마치 모세와 엘리야를 닮은 증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막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이야기, 삽입되어 들어가는 이야기, 막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우리는 일곱인의 재앙 또는 일곱인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일곱인이 떼어지면 어떤 심판이 행해져야 하는데, 사실상 심판의 내용이 없이 일곱인이 딱 떼어지면 바로 무슨 심판으로 들어가냐면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일곱 나팔을 불면 일곱 나팔에 대한 뭔가 어떤 그 재앙이나 심판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두 번째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의 그 비슷한 패턴을 가진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기억나십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막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에도 막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다. 일곱째 인을 떼어내고 나면 당연히 일곱째 인에 해당되는 어떤 심판이 임할 것 같지만 심판의 내용은 없고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더라.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는 일곱 나팔에 해당되는 심판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심판이 있지 않고 바로 일곱 나팔로 가더라. 이게 이 패턴이 두 가지가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0장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로 7절, 그리고 세 번째는 8절로 11절까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의 등장으로 이 첫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내가 또 보니라고 하는 말로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시작하는데 그가 본 것은 힘센 다른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구름을 옷처럼 입고 있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보통 신적 존재 또는 신적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신적 존재의 임재의 모습을 가진 아주 대단한 천상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천사는 둘째로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여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호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네 생물,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네 바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퀴가 바퀴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는 무지개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도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무지개가 형성되는 그런 것처럼 무지개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이 천사는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가?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에 반사되어서 그 빛이 빛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려서 그 빛나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뵌 모세도 얼굴이 빛이 났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빛을 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해가 비치는 것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이 천사는 그 발이 불기둥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 가면 보좌 위에 계신 인자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의 허리 부분, 윗부분도 단쇠 같고 허리 아랫부분도 단쇠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쇠가 뭡니까? 풀풀 끓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빨갛게 달아오른 쇠, 그걸 얘기하는 게 단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덩어리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불기둥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상의 존재인 것을 이렇게 알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 아닐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되신 우리 주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이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굴까? 분명히 영광스럽게 되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그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힘센 다른 천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힘센 다른 천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힘센 다른 천사로 천사의 그러니까 천사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럼 왜 이렇게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과 비슷하고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과 비슷하냐? 그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처럼 보이고 거의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죠. 그리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듣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분명히 기록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대화 드라마처럼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너무 멋지게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모세가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천사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하고 부르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만난 분이 누구냐? 천사였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닮은 것은 여호와의 사자 수준의 사람이 아니죠. 천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바로 그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천사라고 얘기 아니하고 힘센 다른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뭘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경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불리우는 그 계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그의 종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를 주는 게 누가 줍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주고 받는 게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계시의 경로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에게 줬는데 여기서도 두루마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줬다? 사도 요한, 하나님의 종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은, 그리고 앞에서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힘센 다른 천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천사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증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냥 목사가 설명했으니까 맞아, 그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게 아니고 어떤 증거, 어떤 확실한 그런 팩트에 의해서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아하,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발은 어디를 딛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부르짖을 때 어떤 음성과 같은 부르짖음이 그를 통하여 나왔습니까? 첫째로 이 천사에게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뭐냐?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이 두루마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가라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가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데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먹고 뭘 하게 된다?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 왕들에게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먹은 내용을 전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 복음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종말을 맞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신적 계획들이 담긴 그 내용들이 두루마리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라고 봐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신적 계획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 들어있는 복음의 양면성, 구원과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임봉된 두루마리가 아니라 펼쳐진 두루마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단어도 헛되게 기록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펼쳐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냐는 거예요. 왜 펼쳐졌습니까? 이 두루마리가 임봉돼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막 엉엉 울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그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막 엉엉 우니까 장로직의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인을 떼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어떻게 돼 있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펼쳐진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천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 왼발은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닷가에 가셔서 발을 딛게 되면 한 발은 바다에 있고 한 발은 땅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쉽지요. 그럽니까? 아니죠. 그렇게 밟고 있었는데 금방 파도가 샥 몰라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샥 썰물로 물러가면 나는 육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도가 그냥 쫙 밀려왔다 가도 한 발은 여전히, 오른발은 여전히 바다 위에 있고 한 발은 여전히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그 얘기는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성자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그만한 권세, 능력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펼쳐진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일까? 지금 땅과 바다를 닳고 있는 것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결국 이 내용도 온 세상과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말씀들이 분명히 거기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의 목소리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자가 포효하는 목소리 같았다.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불리워졌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천사도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내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사자처럼 목소리를 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7 우레가 우르릉꽝꽝 소리 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7 우레가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이해되셨습니까? 7 우레가 우르릉꽝꽝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7 우레가 말을 하는 걸 들었다니까요. 차이점입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즉각적으로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딱 두루마리에다가 자기 그 메모지에다가 척척척척척 적으려고 딱 펜을 딱 들으니까 위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기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도 요한이 움찔했겠죠. 그래서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우레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낼 때에 보통 나타나는 것들이죠. 뭐 우레, 뭐 지진, 그리고 뭐 구름,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7 우레가 무언가 말을 한 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최후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계시의 특징이에요. 계시가 뭡니까? 볼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인복해 놓으시고 보여주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2029년 3월 3일 3시 3초에 3분 3초에 오신다.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기 여러분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가가지고 공부하실 분,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직장 가서 일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뭐 다 필요 없어. 그동안 내가 그냥 돈 버느라고 사장님한테 굽신굽신 했잖아. 오늘은 가서 좀 큰 소리 한번 쳐야지. 내가 말이야 뭐 어째서 당신한테 그랬는 줄 알아? 그래 가서 큰 소리 치고.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띵까띵까 놀자. 그렇죠? 이거 남편 밥은 무슨 남편 밥을 해줘. 네 먹고 나 살자. 내일이면 예수님 오시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에게 유익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꼭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 막
그냥 어깨가 쫙 올라가고 막 그냥 고개는 막 하늘을 쳐들으면서 봐라, 내가 니들보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니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영적으로 니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운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 않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는 것은 자기가 풀어서 추측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데까지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데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걸 보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도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는 안 가는 거예요. 괜히 뭐 이상한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이단이 되는 일들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 보라고,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라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기록해봐야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두 번째 부분은 심셈 전사가 했던 맹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5절로 7절까지가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다. 바다의 모든 것들을, 땅의 모든 것들을, 하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권한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의 천사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다니엘서 12장에서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은 양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렇죠? 다니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달라요? 똑같아요? 몰라요? 똑같죠. 세세토록이나 영원토록이나.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천사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핍박은 점점 더 강도가 더해질 것이다. 마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치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성도를 그토록
어렵게 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지게 만들었던 사탄과 세상 모든 세력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뭘로 이어지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실제 나팔이 벌어졌을 때 뭔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보면 그게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쉽게 알 수 있겠죠. 왜요? 나팔을 불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진짜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만 살펴보면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7 나팔을 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서 읽어보면 어떤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 뒷장에 있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직 종국적이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악이 난무하고 죄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악인은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어두움 이런 것들이 없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7째 나팔을 불매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고 나면 그분이 세세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15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비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앞에 17절의 내용은 앞에서 왕노릇 하신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큰 상급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조금 작은 상급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땡 하고 천국 간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너 그동안 뭐 했니? 내가 너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지 않고 20년의 세월을 줬는데, 아니면 30년의 세월을 줬는데, 아니면 50년의 세월을 줬는데 넌 도대체 나를 위해 뭘 했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nothing.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주어지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을 맞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그렇게 부러지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까지 적혀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줄을 아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너는 가서 다른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라. 그렇게 요구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토벅토벅 이 힘센 다른 천사에게 걸어가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주면서 하는 말이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읽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아요? 읽어라 그래야 되는데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 성경 먹으라 하면 이거 어떻게 먹어요? 내가 뭐 염소도 아니고. 근데 먹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어라 얘기했냐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분해되어서 그 영양소가 모세혈관과 또는 이 동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 몸 구석구석으로 쫙 이동합니다. 우리 뇌로도 이동하고 우리 손가락으로도 이동하고 다 이동합니다. 이게 막히면 동맥경화, 그렇죠? 머리도 못 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분해되어서 내 믿음의 모습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되는 것, 그것이 먹는다는 의미예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먹었는데 오늘 왜 먹습니까? 아침 먹었는데 점심 왜 드십니까? 점심 먹었는데 저녁은 또 왜 드십니까? 안 먹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삐쩍 마르게 되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무슨 뭐 씨름을 하거나 싸움을 하는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비리비리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닌게로 맞고, 그래 조금 깨어나가지고 깨끗거리다가 또 닌게로 맞으러 가고 그래야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야 합니까? 주일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수요일날 가서 또 들어야 합니까? 어제 읽었는데 오늘 또 읽어야 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은 맨날 먹는데 왜 안 먹어요? 말씀은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점점 핍박의 강도는 강해지고 우리를 향한 압력은 더 커지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안 먹어. 난 맛있는 세상 것만 먹을 거야. 단 것만 먹을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어야죠. 무슨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아니 먹어야 힘이 생기는데 안 먹고, 적은 점점 강해지는데 계속 안 먹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야 한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으로 그치지 말고 먹어서 네 것이 되게 하고 네 영적 건강을 챙겨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오는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먹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에 가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박사학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 뭐 신학교 교수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 되는 것도 이제는 뭐 박사학위 없으면 안 쳐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들었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정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나의 목표를, 나의 삶의 질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여기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교회에 오면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노신자라는 말이 있나요? 어쨌든 노시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육신 되어야 한다. 인카네이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먹었을 때는 단데 뱃속에 들어갔더니 쓰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달콤한 거예요. 심판은 쓴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구원의 말씀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혹시 감격을 누리셨던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막 정말 구원받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막 이런저런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너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왔는데, 우와,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3시간을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5시간을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아 불 꺼라, 나 내일 아침 새벽에 일 가야 된다. 그럼 다락방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읽어도
지치지를 않아요. 정말 꿀과 같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 것이 있는 반면에 쓴 것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교회의 영광이라는 단맛과 교회의 고난이라고 하는 쓴맛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 예수 믿고 기쁨과 감사를 누린 그 단 것과는 전혀 다른 쓴맛을 주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도 단 것과 쓴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맛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끝까지 거부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쓴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을 전할 때도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 쓴맛을 전하게 되면 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는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느냐? 단맛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맛은 누구나 좋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에게 단 것을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애들 좋게 하려고 사탕 하나 쥐어주면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걸 왜 줬냐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맛을 알면 지 건강에 좋은 것들을 안 먹어요. 계속 단 것만 달라 그러니까 단 걸 안 주고 뭘 줍니까? 아보카도 주고. 그죠? 네. 그러는 거예요. 아보카도가 뭐가 맛있어요. 근데 계속 훈련시켜 놓으면 그건 맛있다고 먹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단맛의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그냥 부자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갈지언정 낮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늘 건강합니다. 병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코로나 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건들지도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겠죠.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다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려요. 왜요? 맨날 단 것만 들었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는데,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다는데 그런 메시지는 요만큼도 전하지 않고 그냥 단 것만 전해주니까 단 거에만 익숙해져 가지고 쓴 것이 오면 그냥 퀵퀵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말이에요. 단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단 것만 줘서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단 것도 전해줘야 하고 쓴 것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잘 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는 얘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맛만 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단맛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핍박이 와도 견뎌내고,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병이 걸려도 견뎌내고,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된다고만 들은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뱃속에서 쓰게 된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아 먹으라고 천사는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에서 쓴 것까지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말을 내리실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명령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네가 먹은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이해하고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요구하자 천사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한이 한 일은 갖다 먹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은 갖다 먹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목사가? 아니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말씀이 성육신 된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종결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단맛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